꼼꼼히 성경 읽기 오늘 제 41강 하루 한 절 보화를 찾아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보화이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오늘 또 보화로 충만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갈라디아 3장 2절과 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봅시다.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오늘 여기 보면 성령이 관한 것을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이 율법이냐 듣고 믿음이냐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 그죠? 일단 그렇게 합시다.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이 성령을 주실 때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할 때 여기서 듣고 무엇을 듣느냐면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복음을 듣고 있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성령을 주시고 또 너희 가운데 능력으로 행하시는 일.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능력의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여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 하나님의 일을 얘기하니까 능력의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믿음을 얘기했잖아요. 복음을 듣고 믿는 자에게. 그러니까 뭐요? 복음을 믿으라고 하시는 하나님. 여기서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이신 것을 여러분이 알죠?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가 복음입니다. 왜 바울이 이 얘기를 하냐면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복음을 듣고 그들이 갈라디아 교회가 복음을 듣고 그 다음에 복음을 믿고 복음을 믿을 때 하나님이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근데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다는 아니지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는 사람도 있지만, 또 이제 그 바울이 전한 복음에서 떠난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성령 받은 것이 율법을 지켜서, 율법으로, 응? 응? 율법으로 성령을 받았는가? 질문하는 거예요. 아니면 복음을 믿을 때, 복음으로, 응? 복음을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 알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행할 때, 율법을 행할 때 성령 받았는지, 복음을 믿을 때 성령 받았는지, 사람들은, 개인은 다 알아요. 받은 사람들은. 아, 내가 복음을 믿을 때 성령 받았다. 아니면 복음을 같이 듣기는 들었지만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다른 사람들은 성령 받을 때 그 사람들은 성령을 받지 않았죠. 근데 이제 받은 것처럼 흉내 낼 수도 있죠. 그죠?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율법을 행할 때 성령을 받았냐? 복음을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왜냐하면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성령을 받지 않으면,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도 여기서 확인 가능합니다. 확인 가능.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여러분만이 알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믿을 때 하나님은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해서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이 성령에 관해서는 말이 많잖아요. 또 교파별로 성령에 관해서 말이 많고, 또 한 교파 안에서도 또 말이 많고. 자, 일단 그런 저런 말들을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이 아니고, 우리는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 다른 건 잠깐 접어두시고, 이 갈라디아에서 바울이 말한 이 말씀의 기준에서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는가?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이 그럼 뭐냐? 오늘날 이제 이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복음이 잘 올바르게 안전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럴 때는 성령을 하나님이 안 주지요. 하나님의 복음, 이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복음은 생명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이란,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시다. 하나님의 복음이란 뭐냐?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하면, 여러분 한번 노트에다 적어보세요. 하나님의 복음이란 무엇을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복음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도 하고 그래요. 이제 다 똑같은 거예요. 또 다르게 얘기하면
천국 복음. 음? 하나님 나라나 천국이나 똑같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게 천국 복음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그죠? 네. 그 다음에 천국 복음, 다 똑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이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거잖아요.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겠다. 이것을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아브라함한테 얘기하고 이삭한테 하고 야곱한테 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조상들에게 주신 그 언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준 복음, 다시 말하면 조상들에게 준 언약, 이게 복음이에요. 그럼 이게 준 언약, 복음이라는 말은 뭐냐면 생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 네? 네. 근데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첫 번째 언약 얘기하잖아요.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으로는 생명이 없어요. 율법으로는. 왜냐하면 율법에는 하나님이 생명을 약속하지 않았어요. 근데 아브라함 창세기 3장 15절이나 아브라함이나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약속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조상에게 준 언약, 복음, 생명을 준다. 그것이 두 번째 언약이에요. 두 번째 언약에서 생명을 주겠다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첫 번째 언약은 기억하시면 안 돼요. 기억할 필요도 없고 그냥 두 번째 언약, 생명을 주겠다고 한 언약,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는 지금 율법과 복음이 막 혼돈된 때잖아요. 근데 뭐 바울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늘날도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율법과 복음을 구분을 잘 못해요. 혼돈해요. 율법이 뭐고 복음이 뭔가를 잘 몰라요. 여러분들은 좀 잘 아시면 좋겠어요. 율법과 복음을 잘 모르면 글쎄요, 어떻게 된다는 말인가 잘 모르겠어요. 자, 일단 오늘 우리는 그걸 지금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 성령 받았냐,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그 얘기를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한테 하는 걸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고, 그러면 복음이란 뭐냐,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만약에 초대교회 오순절날도 많은 사람들이 경우에 이렇게 생각해요. 그냥 약속한 날이니까, 하나님의 약속. 그러니까 그냥 거기 있으면 누구나 다 받았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17절을 이렇게 쭉 보면요,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도행전 10장에서 그 고넬료 사건이 있잖아요. 네, 이방인.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고넬료가 기도 시간에 기도하니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그잖아요. 야, 베드로가 어디에 있다 가르쳐줘요. 그죠? 그래서 고넬료한테 그러잖아요. 가서 베드로를 초청해 와라. 그리고 고넬료가 이제 자기 종 중에 신실한 종 둘을 베드로가 있는 곳 모르지만 하나님이 가르쳐 줬으니까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가니까 베드로가 진짜 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 만나서 그 종들이 얘기해요. 아, 우리 주인님이 이런 분인데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당신 여기 있다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왔다. 당신 여기 있는 줄 우리가 어떻게 아냐. 모르지만 하나님이 가르쳐 줘서 왔다.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 주인집 초청을 했다. 그러니까 갑시다. 여러분, 이때 사건이 있잖아요. 그럴 즈음에 베드로가 기도 시간에 그 기도할 때 환상이 나타나잖아요. 보자기가 내려와가지고 그 안에 막 먹을 음식, 먹지 못할 음식 다양하게 있어서 하나님이 베드로한테 그러잖아요. 잡아 먹어라.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아유, 이건 먹을 수 없습니다. 왜? 율법에 의해서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못할 뭐 동물, 새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게 베드로는 아직도 유대교에 젖어가지고 율법을 아직도 그들 속에 살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먹으면 안 됩니다. 뭔가 안 됩니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나는 율법을 여지껏 지키고 왔는데 안 됩니다. 그래.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내가 깨끗게 했으니까 먹으라 그래. 그래서 베드로는 안 먹잖아요. 그것이 한 번, 두 번, 세 번 있고 난 후에 없어져요. 그리고 베드로가 궁금해해. 그래서 내려와서 이게 뭔 일인가 할 때 누가? 성령이 가르쳐줘요. 야, 그때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나서 열으니까 성령이 가르쳐준 대로 사람이 있고 고넬료 얘기도 듣고, 그리고 바울이 그 사람들을 따라서 고넬료 집에 가잖아요. 그 고넬료 집에 친척과 또 주변의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복음을 증거할 때 그들이 복음을 믿을 때 성령이 내려오셨다 그래. 언제처럼? 오순절날처럼. 베드로 말이에요. 고넬료 집에, 이방인인데 고넬료 집에 내가 가서 복음을 전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복음을 믿을 때 성령이 내려오셨는데 어떻게 내려오셨냐면 우리가 오순절날 받을 때처럼 내려오셨다. 그럼 이때도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사도행전 11장 17절에서도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성령이라 그래. 그러니까 제자들과 거기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우리가 120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냥 모인 게 아니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베드로가 그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성령,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해. 이것이 초대교회 마가의 다락방에 있을 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성령이 왔다는 거예요. 선물을 줬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고넬료 집에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오순절 날처럼 성령이 내려와서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방언으로 말을 했다. 그래서 내가 이 복음이 이렇게 전해지는 일을 듣고 내가 세례도 주었다. 그리고 나서 그 소문이 또 막 퍼지잖아요. 그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로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이렇게 딱 준비하고 있다가 베드로를 공격하잖아요. 유대 사람이나 누구나 누가 잘못하면 공격하려고 공격행들이 많아요. 오늘날도 누가 뭘 잘못하나 해가지고 그냥 틈만 나면 서로가 공격하는데 세상도 그렇지만 오늘날 교회도 그러잖아요. 교회도 누가 뭐 잘못해봐라 해갖고 그냥 목사들 세계나 장로들 세계나 또 교인들 세계도 보면 누가 뭘 잘못하면 공격하려고. 여러분 그 사도들과 거기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베드로가 왔어요. 베드로가 누구요? 사도요. 보통 사도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이방인과 함께 먹고 자고 이방인과 접촉했다는 이유로 막 공격을 해요. 알아보지도 않고. 근데 여러분 다행히 베드로가 거기 갔을 때 혼자 가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 비장의 집에서 사람들하고 어떻게 해요? 같이 가요. 한 대여섯 명이 같이. 왜?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다행히 그 사람들이 뭐가 되져요? 증인이 되져요. 증인. 증인이 되져요. 한 5, 6명. 5, 6명이 증인이 되져요. 그래도 베드로가 그 사도들과 그 초대교회 지도자들한테 이제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있었던 일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나타난 환상의 세 번 일, 또 그 종들이 온 거, 고넬료한테 갔을 때 고넬료가 기도 시간에 그렇게 됐던 일,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을 내가 누군데 막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막냐? 요새는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막 주고 뺏고 그러잖아요.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을 내가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 오늘날 사람들은 막 성령 받으라. 뭐야? 받으라고 해서 받고 안 받으라고 해서 안 받고 사람이?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이 주었다가 또 마음 안 들면 뺏고 그럴 자격도 없으면서 그런 말을 하는 것 보면 참 용감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도 여러분 그 사도행전 19장 4절에서 6절의 말씀도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증거해. 그들이 믿을 때 복음을 증거하고 믿을 때 어떻게 해요? 성령 세례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가 주어졌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복음을 증거할 때,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어디서 성령이 어떻게 주어지는가 잘 뭐 확실하게 우리가 나타난 것을 여러분들이 잘 찾아보셔야 되겠고,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 3장 2절, 5절, 그 다음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던 것, 그리고 고넬료 집에 임했던 것,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사도행전 19장에 나타난 거 보면 공통점이 뭐냐? 복음이 증거돼. 그러면 복음을 듣고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다. 이게 오늘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말한 것이고, 사도행전 10장, 11장에서 베드로가 말한 것이고, 사도행전 19장에서 또 바울이 말한 것이고. 예.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령이 임한 것. 근데 이제 한 가지 참고로 구약 때하고 신약 때가 좀 다른 걸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성령 시대 때 구약, 그 다음에 신약 때 예수님 오순절 전까지 복음서까지, 그리고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난 성령 시대에 성령의 역사하시는 이 일이 조금씩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은 얘기할 수 없지만 그걸 참고하시고 어떤 점에서 다른가 여러분들이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언제 우리가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자신들이 나는 하나님의 복음, 올바른 복음을 내가 믿고 있는가? 그 올바른 진리의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을 때 하나님은 성령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내가 믿는다면 나는 성령을 받았어야 된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 받고 안 받고는 내가 알지요. 나 자신이.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확인 가능하니까 확인하시고, 안 됐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올바른 복음을 여러분이 믿고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은 반드시 보혜사 진리의 성령을 주시겠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그래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오늘 여러분 자신들에게 있어져서 확인, 성령의 삶 확인, 성령의 사랑 확인,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 가능한 일들을 여러분들이 잘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